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열려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의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속고 죄 사함을 얻게 하여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바울을 세우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 앞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셔요. 경건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세우시는데 바로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제 목숨,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 자신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6절로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것인데 원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을 통해서 육신을 물려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이미 것은 정하셨어요. 택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아담을 통해서 유전된 모든 죄와 육적 몸과 죄의 몸과 제 목숨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과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과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왔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통해서 나왔고 역시 우리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뭘로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들을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이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바로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소식,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은 뭘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했다라고 전에 그렇게 증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 택한 받은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적으셨어요. 적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정죄받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육신의 목숨,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다 제해버린다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면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와는 무관한 삶, 육신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전된 죄의 본성,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셔요. 조물주 하나님이셔요. 조물주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증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치료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의 본성인 악한 그런 생각이 우리 몸과 영혼의 마음의 양심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 시편 14편이나 시편 53편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대가 온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에 속한 그런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뭘 베푸셨느냐?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옛사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멸하시고 고린도서 2장 11절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을 다 멸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옛사람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한마디로 죄사함이고 죄 없이 함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한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 대하여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 죄의 종으로 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멸망치 않는다고 해서 온 세상이 많은 구원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 그들을 대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뭐예요? 회개하면 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참 영원하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 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받은 그런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뭘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분의 격상을 위해서 우리를 신령한 자, 또 거룩한 자, 또 하나님과 의미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 히브리인들은 헤세드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헬라인들은 하기오스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세인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자, 공헌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또 완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와 또 선지자와 예언자와 목사와 교사를 택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케 하며 또 교회에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게 하고 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또 모든 은사의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뭐가 있게 한다고요? 은사가 있도록. 그래서 바울사도도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은 최소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되는데 그것이 곧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가 철저히 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는 뭐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또 뭐예요? 교회의 몸이셔요. 교회는 그의 몸이셔요. 예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몸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되고 만물 안에서 또 예수님은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라고요? 충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사실 지상에 현재 이렇게 있지만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사도가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 성도들은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구에게 나타내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의 모든 집약되어 있는 충만함,
그것이 곧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로스 2장 10절. 페이지 326쪽.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죄사함과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 고로스 2장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받은 것이 곧 그리스도이고 의이고 성도.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로스 2장 11절과 12절에 사건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걸 꼭 이행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선노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한다는 것이 죄를 벗어버리는 건데,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곧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옛사람을 다 전가해서 예수님께 받들어 드려서 나의 영혼을 받들어 드려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무엇이? 내 속에 있는 옛 남편, 죄의 원성, 악한 생각, 육적 몸, 죄의 몸, 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묵은 포도주라, 또 묵은 가죽부대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샘대에 담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야. 깨끗하고 죄 없고 흠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고 하네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은 어때야 되냐? 샘대가 돼야 돼. 옛 남편, 옛 샘대, 묵은 가죽부대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영혼과 몸을 말해요. 이게 낡은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묵은 가죽부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다 배제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예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 이건 제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21절에서는 베드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런 자는 나는 성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그 영혼, 우리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종주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 영혼과 마음을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뭐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한번 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여러분이 사람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아담이 선악과를 취하려고 했던 그 죄의 본성, 악한 생각, 육정몸,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뭐예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셔요. 41절, 42절,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페이지 151쪽 큰 목소리하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고 아담에 속하고 부모에게 속하고 죄에 속하고 악한 생각에 속하고 육정몸, 죄의 몸, 제목성, 묵은 가죽부대에 속한 그런 사람, 볼 감당나무에 속한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잘려야 된다 이거예요. 제하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면해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거룩함을 받으시옵시고, 그런 말을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또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해서 바울 사도가 그랬더니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잘 돼. 그랬더니 아이고 마귀가 도와줘서 잘 되는 건 모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마귀가 도와줘서 뭐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다시 말하면 속에 죄의 본성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결코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8장 54절. 이런 걸 좀 알고도 하나의 말씀 전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54절 큰 목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 누가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신성에 충만한 그런 능력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뭐예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증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수님은 조물주 하나님의 조물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셔요.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보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이게 외국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까먹었는데 다른 아무 피조물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종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만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이 모든 만물이 실상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을 부르실 수 있고 영광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자신은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신 사람, 죄의 본성, 육에 속한 것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죄사함을 얻고 죄 없이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만 또 찾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페이지 178쪽 다 찾으셨어요? 네. 20절로 21절 2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영 앞에서 한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또 예수님이 택한 그런 자들도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영광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주셨다 그런 말씀은, 그렇게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높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 영광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 택하신 제자들에게,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몸과 지체와 교회에게 뭘 줬다? 하나님의 영광, 모든 충만함,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보통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종로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성경 전체적인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이외의 모든 말씀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정죄받는 그놈, 죄의 본성, 옛생각, 옛사람, 악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죄 주신다고 해요. 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값을 치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끌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치의주의자들처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 한 가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눈이 정결해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그런 하나님이실 것 같으냐고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거예요, 크게. 하나님이 바보냐고요.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죄의 병기냐 말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결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험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게. 민수기 23장 그 10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우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고, 성경 한 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는데, 천만을 하시며 바울 사가의 증거한 증거의 내용을 잘 유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못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의 한 의로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그래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의다, 영광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들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로마서 6장 6절에 반드시 죄의 몸이 멸해질 때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뭘 주신다? 은혜와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래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참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주셔야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나야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죄를 범하면서도 천국 가고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대교의 교단, 그리고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뭐예요? 죄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듣기 좋게 구원받은 죄인이래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죄로부터 건져내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거지, 여전히 죄가 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냐고요. 무슨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진 거나 똑같은 거야. 구원받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냐?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당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한마디로 죄가 없는 무지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언제나 되면 너희가
너희 무죄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셔요. 고린도서 8장 5절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죄 없이 함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어. 이게 결국은 뭐예요? 가르치는 목사들, 교사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 말씀에 역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됐다 이거예요. 거짓 목사. 적대자가 됐다 이거예요. 적대자가. 저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이 죄에 머물게 해. 죄에 머물게 해. 구원받은 죄인들.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저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가로막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교 교수고 목사고 교사들이고 사역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와 아우러서 마귀와 거짓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가는 곳에 찬양한다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데, 그럼 믿지 않고 더러운 그런 자들은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그렇게 안다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런데 뭐예요? 행위로 보이는데 행위로.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다 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죄인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바울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곧 부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많다? 불안이 많다고 그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본문의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신다. 그게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터인 거예요.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가 신앙의 터전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씨를 말하고 있어요.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낮으셔요.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는다라는 것은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이런 범하지 않는 완전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도 성령을 받게 되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계셔요. 그 실족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범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돼서? 견고히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 완전한 믿음, 흠없는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 내가 성령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세간살이를 차리어서 오시는데, 우리 속에 누가 와 있어요? 강한 자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왜? 세상의 강한 자를 늑탈해서 내쫓아서 폭력을 쓰신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마귀가 강해? 예수님이 강해?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실 때 마귀와 죄와 또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모든 축복, 이것을 결국 뭐예요? 없애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로 주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였다면 우리가 누구 거야? 예수님의 거야? 내 거야? 내가 예수님의 것이야. 예수님의 것인지 아닌지 로마서 1장 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것으로 행세하면 나를, 그리스도인 자기를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로마서 1장 1절로 6절로 7절 시작. 너희는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성도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내가 내 거야? 예수님의 것이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교제하는 거, 또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주인 노릇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셔야 돼. 예수님. 아, 그렇지. 순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한 절만 딱 붙잡고,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 이 한 절을 읽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91쪽.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오신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를 세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일이고 목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자기를 드높이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다 접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고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이고 또 성도들을 다 벗겨내야 돼. 그런 가운데로 벗겨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직무가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목사의 일이에요. 교사의 일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자들의 목표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사도가 한 말을 참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옛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그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말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15절에 봅니다. 저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아멘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신령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도이며 구별된 의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옛사람 교회 의인들은 나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그쪽들, 그리고 나가서는 자녀들도 다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주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충만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